안녕하세요. 예, 음, 오늘 저희들이 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하고 3장 전체죠. 어, 저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 서신서를 여러 편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기록대에서 남겨진 서신서는 전서와 후서 이 두 서신서만 남겨지지만 사실 뭐 눈물의 편지라든지 여러 편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의 12절인가요? 12절 이후부터가 아마 오늘 진도죠. 12절 이후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었어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편안치 못했다. 혹은 영이 편안하지 못해서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목양적인 어떤 이 결정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신앙은 외적인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은 관계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선교 여행을 3차례 하셨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그러한 일정을 보면 바울은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동족들의 구원을 희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사명 중에 그 하나이자 그 부르심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다. 주님이 그 형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라고 이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뭐 해결이 됐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있고 뭐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에 가 있는 상태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그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하냐? 그것은 목적이 있죠. 복음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현재 고린도후서의 이 내용은 뭡니까? 대다수 내용이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을 변호하는,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떠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무슨 은혜로 구원을 받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한 가르침이 들여왔어요. 이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유대 그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터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전도를 하러 가기보다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렸지만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뭐였냐면 드로아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를 가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듣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이제 우리 3장의 주제는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 그게 주제예요. 의의 직분, 영적인 직분. 근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보시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기록돼 있어요. 뭐냐면 육신을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게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참 우리 육신하면 나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옛본성. 근데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의의 선물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원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100% 해야 돼요. 퍼펙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천국은 뭡니까? 천국에 가려면 죄가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예식을 지켜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 나는 율법 조문 대부분의 규례를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 뭐예요?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굴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미워한 건 뭐예요?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 난 전혀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어, 다 미련해, 왜 저렇게 라가라고 호칭한 뭡니까? 그것도 그런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범한 어떤 간음, 음란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그것도 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100% 의로움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것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로서는 내가 거룩히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라고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족하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훈육선생.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구주와 주로 영접토록 하게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나쁜 게 뭐냐를 설명하다가 나온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의는 난 안 받아.
뭐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의 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식을 잘 지키고요. 겉으로 보면 흠결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살고 지키라는 거 대부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허접한 그런 이상한 뭐 위선자 막 이렇게 자꾸 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화되고 습관화되고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기준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거. 이건 종교입니다. 이거 불교랑 똑같아요. 어떤 면에선 그거를 부처를 하나님으로 대체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럴 땐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인 거예요. 나를 높이는 자기 숭배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종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독하게 바리새주의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요. 죄들 중에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도 살인죄하고 똑같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뒷담화하고 뭐 험담하는 게 중상하고 이런 것들이 살인죄랑 동급으로 기록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그다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 이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외적인 것은 물론 도적질하고 뭐 이런 나쁜 짓 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쁜 성대로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측면에서는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습관, 자기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게 누구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잖아요. 아니에요? 가인 열심히 농사져서 바쳤어요.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들에서 얻은 소산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그가 뭐 농땡이 쳐서 그가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는 정말 아벨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야 됐었는데 내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고 왜 나는 거절당했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적 주의에 빠진 어떤 비교 판단 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뭘 지키고 이런 것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님 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 받을 때 생명과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뭐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의사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좋아 보이고 이런 거를 선택하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어떤 말이에요? 막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교회 행사 참석하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 바리새파죠. 일주일에 몇 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바치고 이거 해야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율법주의예요. 지금 그런 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됐냐면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전도할 때 뭘 부딪혀요? 구원은요 선물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공짜가 어딨어.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서 노력을 써야지 뭐 그냥 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죠? 할아버지들한테 전도 안 해보셨나 보다. 노인들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업적을 쌓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무속신앙도 그렇죠. 공을 쌓아야 된다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고 섬기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지, 이게 3장의 주제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을 비교하는데 2장 후반부에서는 그 전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해요. 그게 15절에 보면, 이제 14, 15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에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로마의 개선 행렬을 바울이 비유 삼아서 말씀한 거죠. 로마의 군대가 나가서 승전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들어오면 승전보를 알리면서 축하해 주는 그러한 어떤 행렬을 있어요. 그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뭡니까? 대장군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보조 장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전리품, 그 다음에 전쟁 포로들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올 때 그 사제들이 나와서 이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를 해주면서 향을 피워요. 향을 막 피우면서 이제 군대가 이제 승전보를 알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는 다른 번역 보면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케 한다는 뜻이에요. 동참케 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자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원으로 한 그 사람만이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승리를 기원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뭡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말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거 보면은 스포츠 경기에 구경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 멤버가 몇 명이에요? 축구 경기 멤버 11명이죠. 예. 그리고 선심이 몇 명이에요? 3명이 맞아요? 그럼 주심 1명, 선심 3명, 그럼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아니고 그 거기 막 22명이 뛰죠, 선수들. 여러분 보면 이제 잘 보죠. 뛰는 사람 있고.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경기, 운동 경기에 이제 많이 표현해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 뭐 싸움, 뭐 스파링, 복싱, 뭐 이런 보면 그런 거에 선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권투 경기 보면 이제 이 2명이 나서 요즘 격투기도 많이 하는데 이 두 선수가 싸우는데 우린 관객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뒤에 그냥 앉아서 보는 관객이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말씀 뭐냐면 우린 관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실제 싸우는 선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생활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터 안에 실제 싸우는 경기 선수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의 어떤 생각 위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신앙이 내가 그냥 구경꾼처럼 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진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내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도전도 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그런 것을 브레이크드로 하면서 나가는 어떤 영적 전쟁을 안 해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경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참 위로가 되는 거는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승리를 기반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미 최후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미 승리에 기반한 그런 싸움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관계에 초점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은 주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초점이 주님과의 관계의 초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원이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또 대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위축되고 나는 자꾸 이제 나를 바라볼 때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앙이 왜 힘들어지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관계보다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나의 어떤 실력과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여기서 벌써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이것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어떤 음성의 반응과 성령의 인도함과 평안한 가운데 그 생명의 활력과 그분이 주는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싸움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전쟁터에 있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관계보다는 내가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데 더 포커스에 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육신적으로 추구하고 행동하는 어떤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100%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는 완전한 의여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서 10가지 중에 8개 지켰어? 그래도 나는 좀 나아.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15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뭐냐면요. 포로 행렬 중에 그 제일 뒤에 있는 개선 행렬의 제일 뒤에 있는 이제 포로들이 이제 행렬이 있죠. 제일 뒤에 붙잡혀서 묶여온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할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향기, 그 사제들이 승리를 경축하는 향을 피울 때 그 향기는 그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어떻습니까? 죽음과 생명의 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삶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제 살다 보면 그냥 나는 종교적인 옛날의 것으로 내 습관과 내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전혀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의 특징은
채무감과 부담감과 뭔가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유와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정말 생명과 평화의 어떤 충만한 가운데 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난 아직도 부족하고 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뭔가 채우지 못한 채무감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약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이제 그런 사람들 뭐냐면 죄를 이기지 못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고 우리의 구원의 그 중요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그 3장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제 3장의 주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차이를. 그러면 지금 정죄의 직분과 이제 의의 직분을 비교를 하면서 정죄의 직분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은요, 너 이거 해 못해?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넌 죽음이야. 이게 율법의 직분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제사 예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어떤 위안과 죄를 덮는 일시적인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제 이루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러나 모형이었어요. 십자가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 레위기의 제사들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영광은 어떻습니까? 없어질 영광이죠. 대체될 영광.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것은 대체돼서 이제 완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고 일시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할 수도 없고 의를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도 없고 능력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에는 의로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항상 부족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나를 의지하니까 항상 죄한테 지고 그 권세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 뭡니까? 이미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야. 우리의 신분을 항상 우리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모세의 얼굴을 덮보이는 이 수건이 있죠. 그게 뭘 상징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영화 10기에 보면은 막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10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돌판을 받아요. 근데 그 돌판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쫙 나오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면 쫙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판을 기록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계를 딱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이 이 빛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감히 백성들이 모세 얼굴 쳐다보지 못해서 그 이제 수건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장에 13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이제 가리는 것 같지는 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옛 언약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행동으로 종교적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고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로 오면 그 수고는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게 이제 제가 흠정역 성경 번역한 걸 읽어서 약간 개역하고는 다른데요. 이 거울을 통해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네? 얼굴에 수건을 덮으면 거울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면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율법주의 체제를 벗어버리고 이 얘기는 뭐냐?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율법의 책임으로 의롭게 되는 그 율법 체제에 대해서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종교 아래 체제에 있지 않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이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 본다는 것은 바로 자유케 하는 그런 온전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럼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 뭐 글로리라고 하잖아요. 뭐 글로리. 그래서 굉장히 뭐 높아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이가 아주 영광스럽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신약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을 좀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그 11절부터 쭉 보시면 매우 중요한 제가 7절부터 쭉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1장 7절 보면 6절부터 한번 보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에는요 은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영광. 그리고 그 1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 His glory 이렇게 나와요. His glory, 주님의 영광 이게 나와요. 은혜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뭡니까? 그분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복음의 내용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먼저 자기를 낮추시죠. 겸손해지시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위엄과 존귀와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죽으신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영광은 그분의 낮아지심 이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시켜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잖아요.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구원의 영광을 말씀해 주는데, 먼저는 여기서 예수의 영광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볼 때 그분의 은혜를 본다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볼 때, 그분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애씀과 자원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은 먼저 낮아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운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낮아지심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물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종의 위치를 취하면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은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의를 쌓아서 그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처럼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봤을 때 바울과 같이 뭡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무능력한 자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살고 은혜를 입고 이 사도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자유로운 이 섬김,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낮아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겸허히 종의 위치에서 낮아지는 주님의,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아주 비굴하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인생의 뭡니까? 인생의 양식이고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고 나를 살리고 능력을 주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읽고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한테 양식이 돼서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자원이 내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나온. 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헬라적 원어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옛 언약의 그런 율법 시스템 아래 돌아갈 수 있는 옛 본성의 종교적 습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정말 거울 보듯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인쳐진 그 성령을 통해서 넌 내 거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이에요. 그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지성소가 내 안에 열렸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터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요 성령의 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집이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이게 인쳤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다. 내 것을 인쳤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완전히 죄가 없는 몸을 입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그 통치 가운데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께서 가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새 언약의 일꾼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 갈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항상 겸허히 그를 구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그 외로운 신앙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에 유일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나의 배우자도 나의 남편과 아내도 죽음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분의 은혜로움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경배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원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게 주의 영광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랬을 때 내 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더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바라면서 이제 옛 언약의 굴레,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를 근거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어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방법,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옛 언약 아래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롭지 않습니다. 항상 이 종의 멍에 아래 있는 거예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혹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명과 평안인데 평화롭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어느 순간 자유를 느낀 것은 주님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내려놨을 때예요. 주님, 전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군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 하는 일, 내가 하는 어떤 관계, 이 안에서 나는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입니다. 내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실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예요. 시련을 주실 거예요. 왜요? 더 영광스럽게 변목해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미워서? 이 나쁜 놈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뭘 느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통치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걸작품이에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실패할까? 난 왜 이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일의 성사와 관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세우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얻는다면 다 얻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좋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서 루저들이었어요. 우리가 택책 말하는 루저들, 실패자들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우리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껍질들을 다 벗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